우리가 성경을 이제 구약을 보면은 39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신약은 이제 27권에서 66권인데 이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지만은 늘 도약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요. 물론 신앙이 없고 신심이 이제 신앙심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은 그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왕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9분인데 우리는 사실상 뭐 이런 이제 시간에 그 이스라엘의 그 왕들을 뭐 이렇게 비난하고 할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 그럴 자격도 없어요. 저희들은 그러니까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19명의 왕들이 한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보다는 정말 실제적으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황금 우상이나 뭐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갖다가 절하고 귀신들한테 가서 귀신들이 뭘 해줍니까? 귀신들은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 귀신들도 이 요술을 부리고 다 뭐 이런 다 쓸데없는 소리.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귀신들이 뭘 합니까? 결론은 그를 우리가 이제 그 교훈으로 얻게 되는 거죠. 남유다만 하더라도 이 왕들이 20명, 이제 초대 왕이 사울 왕이고 두 번째 왕이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왕 이제 해서 42명인데 남유다도 결국은 이제 신앙생활을 뭐 잘하는 왕들은 그야말로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다윗만 하더라도 전쟁해내는 것이 참 이게 그 일어나면 안 될 거죠. 그런데 그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 이건 참 뭐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암몬이라든가 블레셋이라든가 모압이라든가 아멜렉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을 완벽하게 정복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고백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다윗이 이거는 뭐 내가 내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고 중간도 하나님이 다 은혜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결론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놀랄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한 명을 앉혀놓고 신앙 좋은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그렇습니까? 놀라지 말어, 두려워하지 말어. 너는 앞으로 싸움을 하는데 한 번도 당신하고 싸워서 당신이 이길 그런 이제 군사가 없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죠.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우리의 무슨 노력을 하고 우리가 뭐 공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야. 근데 귀신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네가 그 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 스스로가 노력을 하고 애쓰고 그질 않으면은 네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러면서 뭐 하나님을 하나의 타자의 하나님으로다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는 뭐 하나님 잘 모르죠. 그러나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들 어머니들 보면은 그저 자녀들밖에 몰라요. 그냥 뭐 자녀가 이렇게 뭘 먹으면은 자기가 먹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말해 보면은요. 어떤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죽으면서까지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보통 이렇게 우상 섬기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는 귀신들하고는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히 구속사 구원에 대한 거는요. 어떤 분들 보면은 그래도 목사님 우리가 뭔가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 로만 캐톨릭에서 그 잘못된 것을 그때 다 종교 개혁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개혁의 선구자들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건 거예요. 여러분들 구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안심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도 만들기도 전에 이번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 이제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부모님들이 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님들의 다 그 세례 교육도 받고, 그럼 그 어린 아이가 모르죠. 그러나 나중에 이제 입교인 이런 다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아이가 그때 내가 몰랐을 때 부모님들이 다 교육받고 다 그랬겠구나, 이런 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모르죠. 이렇게 잠깐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결국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율법도 다 이렇게 다 지키시고 이렇게, 그래서 그걸 그 율법을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옛 언약은 뭐냐면은 구약의 제사장들이 있죠. 그 레위 족속들을 통해서 그건 다 하나의 예표란 말에 보면은요 완전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으로 오셔가지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 이건 나 스스로는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의존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뿐만 아니고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러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네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이러면 그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단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고, 지금 이제 의사분들이 이제 어떤 그런 내용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의료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가 그 조율을 잘 해야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이렇게 이제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불안해해요. 보면은 이런 것처럼 우리는 절대로 자기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외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안에 아예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항상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요, 자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고 이제 같이 이렇게 관계를 맺고, 이 성경은요 이 관계에 대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관계에 대한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구세주가 되는 것이 확정된 게 뭐냐면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렇게 뭐라고 부르게 하냐면 그 신약에 이제 이스라엘에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한 행위를 다 비판하지는 않았어도 상당히 안 좋게 본 부분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꾸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다 몰아붙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자네들도 얼마든지 내 이름으로다가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 이분이 아버지가 폭력 행사하고 맨날 그냥 술 주정뱅이가 돼가지고 뭐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하고 막 그냥 폭력을 행사하고 이러면 참 이게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 희락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분이 누군가에 대한 것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은 해답을 미리 딱 정해줍니다. 뭐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는 성령의 법 안에 있어요. 우리는 육신에 있지 않고요. 이 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죄의 법이 작동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왜 천국에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냐면은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들이 없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피를 흘렸냐면 우리 때문에,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 값을 치렀다는 거죠. 그 사실에 대해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메시아는 구세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렇게 친절하게 마태복음 24장에도 보면은 이 종말이 되면은 여기저기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오는데 너희들 그 조심해야지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각종 그런 그 자기가 메시아라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다른 나라도 많고 이거 전부 다 저 그리스도고 잘못된 거예요 보면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메시아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된다고.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말한 적이 없고 또 이 행위 이거 자꾸만 내 공로 이런 걸 자꾸만 이렇게 논하는 것은 보통 이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걸 너무 주장해서 그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리고 또 아담의 죄가 우리한테 전가가 됐는데 그게 무슨 아담이 다 해결하면 되지 왜 우리한테 자꾸만 그를 전가시키냐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면은요 바로 등장을 해 예수님이요. 왜냐면은 아담이 죄짓자마자 바로 이제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와가지고 다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구약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제 언젠간 오실 거야. 근데도 이분들이 말을 듣지 않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의 세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신앙으로 우리가 자꾸만 경건의 훈련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 자꾸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약하게 되면은 이 귀신이 있거든요. 마귀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들이 자꾸만 우는 사자처럼 믿음의 사람들을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상하진 않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도요. 귀신들이 이 귀신의 영에 잡혀가지고 그런 친구들을 보다도 이 하나님의 영에 속한 그런 자들을 공격을 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볼 때도 욥기서 같은 데서도 보면은 욥이 그 당시에 그 동방의 의인, 그러니까 아브라함 시대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너무 신앙이 좋고 그러는데 마귀라는 것이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싸돌아다니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욥을 이제 조금 칭찬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더니 마귀가 그거 뭐 하나님 잘해 주시고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듣는 척하지. 조금 어려움이 있고 하면은 제가 안 그럴 겁니다. 그래서 목숨만 건들지 말고 한번 시험을 해보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처음에 이제 잘 가다가 너무 이제 나중에는 몸까지 막 이렇게 어렵고 재산이 없어지고 할 때는 견딜 수 있었는데 몸이 너무 아프고 막 그냥 피부병이 생기면 피부병 뭐 죽진 않지만은 그건 사람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뭐 내가 너무 아픕니다 진짜. 그러니까 자꾸만 나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다는 이런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물에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나중에 욥이 귀로 듣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나중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는 그런 항상 성경은요 해피엔드야.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해답이 뭐냐면은 합격이야. 불합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감사한 거야. 이 귀신들은 합격이 아니야. 합격시켜준다고 해놓고 나중에는 불합격시켜버리고 속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여러분들 욥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은 끝내는 축복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믿음의 결국은요 영생에 놀라운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지금도 귀신들한테 물어보러 돌아다니고 마치 사울왕이 이렇게 엉망이 된 게 뭐냐면 자꾸만 신접한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 뭐가 있는 줄 알고 그건 여러분들 아무런 효임이 없어. 우리는 어차피 우리 육신은 아무리 뭐 보약을 대려 먹고 그래도 언젠가는 죽어요. 육신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안 죽는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나 영혼이 안 죽죠. 우리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가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육체도 우리가 그때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신비한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해답을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물 세례를 받지 않겠습니까? 물 세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리 목사님이나 성직자 가정의 자녀들이라고 하더라도 장로님 자녀들도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 고백을 언제 합니까? 나중에 하나님 다 해놓으셨는데 나중에 그런 사실을 알고 나서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우리의 메시아구나. 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제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다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를 받는데,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주시는 세례죠. 그러나 한 번 받는 거야. 물 세례도 한 번 받고. 그러나 성령 충만은 날마다 충만해지는 거야. 성령 충만은 열매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성령 충만은 사람이 아주 그냥 교만해지고 아나무인이고 그냥 무서워서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갈 수가 없어. 무서워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뭐로 할 수가 있냐면은 단수로 표현하고 있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사랑은 뭡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얼마든지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싶고, 여행 가더라도 계속 이렇게 말을 많이 하든 말을 안 하든 그냥 그렇게 이렇게 좀 거리를 이렇게 두고, 아이들이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사랑한다를 알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이 거리를 두고 이렇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오늘 예배 드릴 때도 있는데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두면서 애들이 다 압니다. 자, 어머니가 나를 이렇게 돌보고 있구나, 나를 쳐다보고 있구나, 다 알고 있어 애들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만약에 없다고 하면요 벌써 애가 눈이 벌써 휘둥그라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너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오래 참음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자배 양선이 있고, 이번에 우리가 고려와 이제 고란 전쟁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현종을 많은 분들이 참 괜찮은 분이라고, 우리 조상 중에 그렇게 참 귀한 왕도 있었다고, 그리고 강감찬 장군에 대해서도 아주 귀한 분이라고, 이분이 용감무상하고 남을 맨날 비난하고, 현종이 그 당시에 막 그냥 그 전쟁에 도망간 그런 신하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 잡아다 다 죽여버려야지 돼. 이러지 않고 현종이 나도 그때 그 나주로 도망했는데,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용서를 하라는 거죠. 보면은요, 그 신하들을 한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뭐 강하게 뭐 이렇게 하질 않고 그렇게 용서함 받았으니까 이제 나머지 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서 사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또 강감찬 장군하고 현종하고 이렇게 그 사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보면요, 목숨을 걸고 서로 이렇게 배반하지 않고 말이에요. 서로 보면은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우리가 그 당시에 왕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배구중군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도 간신들이 많은 거예요 보면은요. 그런데 그런 무신의 그 난이 일어났잖아요. 그 최질이라고 하는 장군이 막강 왕을 고란에다가 그냥 넘기려고 하는 그런 자도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그 당시는 막 삼족을 멸해버립니다. 근데 현종이 그렇게 안 하고, 그 가족들이 뭐 죄가 있냐, 그 가족들은 용서하고 이렇게 장례 잘 치르게 하라고, 이런 식으로다가 이분이 상당히 그렇게 관용을 베풀고 말해 보면요, 상대방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주고 말해. 소배합이 막 10만 명이 막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강감찬 장군은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그럼 장군 출신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배합 전쟁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살려놓으면 또 쳐들어오니까 이번 전쟁이 아주 마지막이고 끝장을 내야 돼 말이야. 그리고 목숨을 걸고 진짜 거기서 이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적의 장군 되는 소배합이가 도망할 때 어느 이제 군사가 와가지고 강감찬 장군한테 그렇지 않습니까? 이 도망하는데 죽여버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는 내버려 두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이게 전쟁에서도 적의 장군에게 뒤에서 화살 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상대방에 대해서는요 오래 참고 자비 양선을 베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영이 임재하게 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어서 어디를 보든지 간에 저 사람 맨 남 욕하고 뭐 상종도 할 사람이 못돼 저거 이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맨날 뭐 하면은 이게 뭐 이 회사가 내 회사야, 이게 뭐 이 교회가 뭐 이게 뭐 내 교회야, 이 나라가 뭐 이게 이 대한민국이 뭐 내 나라야, 이게 뭐 다 뭐 정치 우리 대한민국은요 모든 국민의 나라예요. 또 외국 분들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상거래하는 분들도 많고요.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관계를 맺는 분들이 많아요.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 분들이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사는 분들도 많고요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이번에 우리 4월 총선에도 너무 상대방을 그냥 막 비난하고 심할 정도로 물론 약간 뭐 그런 게 있겠죠. 왜냐면 이제 자기 정책을 하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 정책만 이렇게 발표하고 이러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 죄는 미워해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보면. 여러분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되어 주세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하신 사역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2000년 전에는 뭐 각종 또 어떤 경우에는 귀신 들려가지고 말해 보면은요, 그런 자표 어떻게 치료가 안 돼 그거는. 근데 귀신 들린 그런 자들을 불쌍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죄를 묻지 않고 예수님께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치료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말 한마디 하더라도 따뜻하게 여러분들 치료의 메시지를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 받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귀신들은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귀신들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꾸만 불안해하고 하는 거, 근데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끝까지 돌봐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고통은 잠깐이고 축복은 영원할 거야. 제가 그 IMF 때에 기독 CEO들이 막 연쇄 부도를 맞아가지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많았어요. 그때 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남에다가 기독 정경인회라는 거를 세워가지고 칼빈 선생님이 한 그런 비슷하게 제가 뭐 칼빈만 하겠습니까만은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우리는 망할 수가 없다. 이 IMF라고 하는 위기는 잠깐이고 언젠가는 지나갈 거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도 굉장히 힘든 세월을 보냈죠. 그러나 그건 지나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 IMF는 국제와 이 세계화 시대가 열어진 상태에서 이거 지나가는 그 상황이니까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오늘날에 와가지고 지금 한 20여 년 이상 지난 뒤에 교수님 말씀은 그때 참 맞았어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여러분들 이 풍랑 인연화에서 더 빨리 가고,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어떤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그 고난이 병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자꾸만 시험 봐서 떨어지고 그런 거예요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또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재물에 대한 거, 또 인간관계에 대한 거 여러 가지 고난이 있죠. 그 고난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면제시켜 주질 않아요. 우리는 살아 견뎌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에 이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처럼 우리 양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른다는 것 자체가 죄송스럽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우리를 양자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친아드님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근데 양자는 법적으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이 되고 얼마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소원을 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자꾸만 살아내는 게 뭐예요? 그리고 이 성화의 단계까지 가고, 성화라는 것이 뭐 나는 당신보다 더 잘나고 거룩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
뭐 이렇게 좀 상대방의 그런 얘기도 좀 들어주고 참 저 사람이 그 좀 달라졌다. 우리가 지금 해병대 장교로 많이 가는데 전문의 선교 과정을 이제 액트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합니다. 보면 제가 원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가지고 제가 할 수만 있으면 존칭을 쓰고 거기 안에서도 참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따뜻하게 하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해병대 장교로 가서 제대한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의료 선교사 도전하고 하는데 군에 가서도 다 인정을 받고 또 어느 그 중대장은 거기서 참 많은 이제 동료 병사들하고 같이 하면서 연예인들도 이제 군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소대장님 너무 이제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거를 이렇게 편지도 쓰고 연예인이니까 또 사인도 한 거를 제가 어디 가보니까 붙여도 놓고 그랬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뭐 성화라고 하니까는 뭐 굉장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도 한번 좀 생각해보고 내가 이런 말 해가지고 혹시 상대방이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이런 거. 그리고 견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영화의 단계까지 가면 얼마나 할렐루야가 되겠어요. 우리가 영화의 단계까지 가더라도 그건 우리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하는 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쉬게 해 주십니다.